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초 그 무렵에 안정하셨는데 영화 배우 가운데 미국 영화 배우 가운데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가 람보도 있고요. 또 절대로 죽지 않은 코맨도 있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서 뭐래도 아무리 저쪽에서 총을 쏴대도 착 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그런 히어로가 있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그 이후에 이분이 락키라는 영화 시리즈도 했었죠. 운동 그 권투 선수요. 그의 아주 감동적으로 한 권투 선수의 재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했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이분이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 캐톨릭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신앙교육을 열심히 잘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 말로는 자기가 이제 삐끗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말 그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자기의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자기 또 그러다 보니까 돈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커리어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가족들과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자기를 돌아보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회한이 생기면서 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는 결단을 합니다. 다시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간증으로 하는 것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요, 그가 교회에 돌아갔을 때에 그 교회가 그를 맞아주고 따뜻하게 그 교회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와 만약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교회 돌아왔을 때 교회 와봤더니 교회도 별다른 게 없네, 마음에 만족이 없네, 평화가 없네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교회가 만약 돕지 못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요즘에 교회가요,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참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교회가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다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불편이 있고요, 혀를 차고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현실이 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한인교회들 다녀보면 교회마다 다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고요, 마음에 아프고 이 상처들이 너무 부위가 깊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깨지고 나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픈 마음으로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좀 이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회에 관한 그런 설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또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가족됨의 비전을 품자는 의도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돌아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라도 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그림자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 단초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에는 분명히 우리 말만 봐서는요, 이 말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NIV 성경 보면요, whoever loves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ust also love his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또한 그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입니다. must요. 이것은 해도 하는 게 좋을걸 하는 정도의 권유가 아니고요,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요,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28번이 등장합니다. 28번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참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고 말씀하십니다. love가 하나님의 캐릭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냥 본질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사도요, 또 형제들이여 사랑하십시오 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사도는 그래서요, 사랑의 제자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는요, 요한사도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사마리아 마을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맹대했어요. 이 요한이 화가 났죠. 이 화가 나서요, 주여 우리가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라고 명하여서 저들을 확 쓸어버릴까요? 라고 하면서 혈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요, 이제 그 마지막 날,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목요일날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은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성도의 표지라고요. 달리 얘기하면 만약 사랑이 없다면 성도라고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제자의 표지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격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쨌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공짜로 돈 한 푼 내지 않고요. 그냥 아멘 하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분들은요. 영원까지 함께 갈 분들입니다. 영원까지. 예.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운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헤어질 수 있어요. 멀리 살면 헤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신앙이 같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도 우리 육신의 가족이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또 모르죠. 천국에서 워싱턴 세안 장로교회 출신 모여라. 그렇게 해서 또 따로 모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날마다 일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서 하면서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는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연습하는 의미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랑을 나눠야 하고요. 좋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정도에 따라서요.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등급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데도 등급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교회에 한 가족이 되는데도 등급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등급은 가장 기초적인 등급, entry level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 멤버십을 갖는 그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교회 교인이 되는 거요. 내가 속할 교회 가족을 찾고 선택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한 일원이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이건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는 내가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들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마치 나는 축구 선수인데요. 그런데 내가 소속한 축구팀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니 맨날 혼자서 잘하면 뭐합니까? 그 팀에서 함께 뛰지 못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와 같습니다. 존 칼빈 선생은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염려해 주고 서로 세워갑니다.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자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배웁니다. 성품을 배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거 배우지 않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의 모든 삶이 휙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도 개인적으로 다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에게 새로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한 교회 멤버로 섬겨 나가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 지체는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곧 말라 붙고 말 것입니다. 그 지체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가요,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눈이 푹푹 이렇게 서로 바라볼 때마다 불길이 그렇게 하여간 불길을 튕기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편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기가 정말 좋은데 눈은 싫어. 눈 좀 고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은요,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찢어진 당신 눈마저도 좋아요. 이렇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 하나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좋아요 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말, 성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안 좋다는 말은요, 이건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론 교회 안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께서 우리들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양도 좀 오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괜찮아. 근데 넌 이제부터 자라가면 돼. 이제부터 나를 닮아가면 되지 않니? 네가 사랑하기를 배워가고 네가 교회를 섬기기를 배워가고 네가 이웃들 세워가기를 배워가면 되지 않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면 되지 않니? 지금부터 앞으로 자라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이 모양이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자,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소속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로 그냥 단순히 교회 멤버십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첫 번째 엔트리 레벨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성도들 간에 뭔가 프렌드십을 만들어가고 성도들 간에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three persons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하나님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론이어서요. 신비한 교리여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그 논쟁들을 벌여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지난 고백에 나와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되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자면 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우리식으로는 교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 communal existence요.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데,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쉽지 않은 이유여서 쉽지 않은 거 우리가 길게 얘기하면 도대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십시다. 그런데 의미는요, 우리가 서로 어떤 성도의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 안에 어떤 모습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서로 따로따로 눈을 돌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서로 통용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서로 자꾸 만나지 않고 사랑이 깊어질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어지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우정이 깊어지는 그런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20년, 3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깊은 프렌십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정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요, 나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서로 이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 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한쪽이 제가 신방하면서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친구들 간의 성격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은 좀 까칠하고 그래, 두 사람 다 까칠하다고 그래봐요.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러면 걸핏하면 싸우게 되겠죠. 근데 한쪽이 까칠해도 한쪽이 그러네 하면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력이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가는 일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정을 키워가는데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건강한 우정이 만들어지진 않는 거죠. 물론 아까 까칠한 척하고 받아주는 척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소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도 되고 야구 선수도 되고 내가 문학가도 되고 내가 무슨 예술가도 되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케닉도 있고요, 또는 뭐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하시는 분, 저거 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경험이 더 깊어지고 더더욱이 신앙적인 경험이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가진 간증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간증이 있고요, 저분은 저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분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만 보니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험을 함께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요, 우리 가정,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우리 지금 우리가 구형예배 잘 못하고 있지만 구형예배로 5월에 섬긴 구형예배 혹은 순의 책임자로 5월에 섬긴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가정에서 그 구형예배를 항상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 섬겨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요, 물론 한 번은 이 댁에서 한 번은 저 댁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혼자서 하는 분들이요, 남들이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혼자서 하게 된 분들에게는 전 특별히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제가 믿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고요,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신령한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을 열면서 그 인생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단순히 멤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어떤 문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 아닙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기뻐하면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깝게도 남의 기쁜 일이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배 아플 일은 없잖아요. 그 사람 덕을 보면 덕을 보지, 내가 굳이 배 아파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촌이 땅 사서 부자 되면 나는 밥 한 끼라도 뭐 대접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다. 남의 기쁨이,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은 이런 단계로의 그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도 등급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엔트리 레벨이에요.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그 신앙을 나누고 공유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력입니다. 동력의 단계예요. 파트너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 대체로 지금 제가 요즘 교회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고생할 거 아니고요, 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너무 아픔도 많고 또 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가지고서는 자라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나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라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진다는 것은 굳이 그냥 나가서 고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사역의 동참, 사역의 초대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요? 내가 가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오면 사역에 동참한 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어느 목사님이 혼자서 다 나서서 잘하면 좋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한 사람이 하면요, 한 사람의 사역입니다. 근데 장로님들까지 들어가면 몇 사람의 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집사님들이 참여하게 되면 몇십 명, 몇천 명의 사역이 됩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수수의 사람들의 사역과 몇천 명의 사역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역의 그 폭과 깊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적어도 그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주님 주시는 복이 고마워서 복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시면 뭐 그냥 저도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살고요 하는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됨의 표현이 있잖아요. 자녀됨의 표현이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섬깁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요. 부모를 위해서 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죠. 그런 정도의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단계가 되겠는가? 이게 네 번째 그레이드, 가장 높은 그레이드예요. 우리 이런 단계, 우리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무슨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수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떡을 먹습니다만 떡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로부터. 자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고요.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하나님의 백성됨의 단계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알곡과 같은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내가 자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